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가 보는 성경은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쉽게 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많은 은혜도 함께 나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해라 해서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 주제가 쉽게 하는 말인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주제로 과연 그러면 쉽게 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며 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참 중요하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도구가 바로 이 말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하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말, 이 피차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여호와 앞에서 있는 이 기념책에 기록까지 하신답니다. 뭐가 우리 말이 그렇게 중하기에, 또 뭐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말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원래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후사로 붙이신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가지고 올라가고, 우리 형편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고, 우리 찬송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내뱉는 이 말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몰라서 전지하신 분이 기록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노트를 펴놓고 너 이런 말 했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까지 하신다는 것일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이 상 벌어 주시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참 마음에 두고 싶다는 겁니다. 이들의 하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까지 할 말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과는 정반대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성도들의 말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다 기억할 정도로 기록까지 한다는 이 말, 과연 어떤 말이 오늘 말라기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또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서로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피차에 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많이 접하고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말하게 되는 이 말, 어떤 말일까요?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하나님 섬겨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죠? 참 헛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하는 이런 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치고 이런 말들 자주 하신 적이 있을 거고 들어본 적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역경만 겪어야 될까?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될까? 왜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얘기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이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더 그랬고요. 앞으로 세상이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려올 텐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게 그거고, 오히려 믿으니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 이런 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주 듣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뿐이겠습니다. 15절에 또 이럽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참 어떻게 저렇게 복되게 살지? 죄짓고 살아도 잘 사네, 형통하네.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저렇게 잘 살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화를 만나야 되는데 화를 만나지 않고 잘 사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들이고 너무 쉬운 말들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이런 말들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말을 피차하게 될 말들이다, 말하고 듣게 될 참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이 말은요,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과 화를 불러들이기도 하는 이 역할을 이 말이 하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들을 보면 복을 불러오는 것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고, 화도 여러분들이 불러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쉽게 부담 없이 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말만큼만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피차스로 하는 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죄를 졌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은 쉽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완악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은 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고 너무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인데 이 말만큼은 하나님이 딱 듣고 기록까지 해주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참 선하고 남 달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오히려 죄짓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출세하고 그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듣고도 보고도 했을 겁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뭐 그러면서 이런 말들 여러분 듣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조차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세상에 갈수록 불공평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성경대로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저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제 마음도 상해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 저런 말은 안 하면 좋겠는데 막 이게 그래서 기도가 돼요. 몰라서 그렇겠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마음에 품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왜 그럴까를 봤더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이런 말을 할 때 참 주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이들이 어떤 말을 해버렸냐면 원망스러운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이게 뭐 아무 헛되네 이러면서 말하는 이 말, 원망스러운 말들요. 그리고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진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충성한 것 같아도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참 버거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 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록까지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말을 내게 들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까지 하시면서, 뭐 하나님이 기록까지 하신다는 거 뭐 증거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시고 째째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말을 참 조심히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들으시고 기록까지 하시겠다는 이 말, 참 세상살이 말도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누구 말을 믿었는데 이제 뭐 누구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 관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이걸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원망하고 비판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앞으로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하시도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갖고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충성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 재정적으로
우리말 맞다나 부족하고 힘들까? 나중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더 센 상황들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데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원망하고 비판할 쉽게 하는 말인데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해서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누가 의인고 악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구나. 이 사람이 악인이었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믿음의 말, 우리 입에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 못하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해도 별로 눈에 보이는 것조차 열매까지 건질 수 없는 이런 경우 하나님이 그때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할 때는 좋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의인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이 상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차하는 말들, 이런 상황들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이 말라기서 1장에는 백성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제사장들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떡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해서 그 떡만 딱 드리는데 우리 먹다 남은 떡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요. 막 갖고 가다가 바닥에 흘린 떡도 갖고 가기도 하고요. 불의하게 남의 거 훔쳐온 떡도 갖고 오기도 하고요. 이런 더러운 떡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전에 그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의의가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봉헌하는 이런 헌금도 참 마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치는 좀 있습니다만 이 구약의 이 상황일 때는요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예요. 막 그 남은 거 아무거나 하나님 갖다 드려.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아무거나 바친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필요했냐? 그러면 그냥 저 굴러다니는 거 하나님 갖다 드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식탁을 경멸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안 드렸는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운 마음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죠. 예물과 네가 갖고는 제사 이거 안 받겠다. 너희가 이렇게 종도 주인을 존중하는데 세상의 지도자들한테 뭐가 너희가 갖다 줄 때 막 그들의 더우는 거 갖다 준다면 세상의 지도자들도 기뻐 안 할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네가 이걸 가져오는데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가져오느냐.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경멸하는 이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재물에 관심이 있고 재물에 욕심이 있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에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참 함부로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구별해서 정성껏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적지만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참 받아. 이런 예물은 정말 하나님 기쁨 받으시거든. 봉사도 내가 시간이 있어서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이게 진짜 봉사고 헌신이거든. 그런데 내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걸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 하나님 앞에 잘 경외하고 잘 예배했는데 뭡니까? 이렇게까지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예배당 문 닫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너희 제사 안 받겠다. 예배 안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걸로 여기시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주의 종들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세상의 부모들도 안 그러는데 부모에게도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안 그러는데 너희들에게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들은 참 거칠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갖다 드려. 하나님 앞에 병든 짐승도 제물로 갖다 드려 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이 말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되어버리냐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널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사랑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다. 택함을 받았기에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근데 이 백성들이 사업이 망하고 대적들의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버리실까? 왜 사업을 망하게 하고 왜 자녀들 데려가고 왜 내게 병까지 들게 할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영원히 너희들 사랑한다 하는데도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거짓 메시지를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오랫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쁜 짓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쁜 짓 해서 사랑하시죠. 죄져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해도 별거 없네. 더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사랑받고 사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얘기만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세상은 갈수록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어야 될 진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나를 회복시킬 거야. 아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갚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 2절을 보면서 성경에 생각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인물들 중에 아버지의 아들, 큰아들, 얼마나 아버지 밑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예 아버지, 밤에라도 일어나서 야 너네 물 닫아, 물대라 그러면 밤이라도 쫓아가서 물대는 아들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둘째 아들이 재산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죄짓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죄짓고 돌아오니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죄지은 놈인데, 예, 뭐예요 이거 하나,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동생을 막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예, 완전히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 사람 앞에 죽은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예, 큰아들이 막 머리에, 우리 말 맞다나, 예, 너무 화가 나가요. 저 죄지고 돌아온 저걸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랑하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의 말을 하죠. 아버지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죄짓고 돌아온 저 둘째 녀석 위해서는 저렇게 동네방네 잔치 벌여서 하는, 이거는 뭐냐, 이 원망 섞인 말이죠. 동생이 사랑받고 죄졌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라면 아버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왜 큰아들은 율법이 우선되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대로 순종한다고, 아버지 밑에 100%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동생을 향한 비판과 함께 동생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눈에 안 받아도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가 그 죄지은 동생을 사랑하고 안아줌에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집 앞에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요즘 현대인들은 이 불공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누가 조금, 예, 비교해서 차정을 부었다 이런 난리가 나면 대보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아킬레스건 같은 예민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지? 특히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들, 법을 중시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 예. 그러니까 죄인들이 잘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원망을 쏟아내면서,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죄짓고 돌아온 내 동생이 저렇게 해주시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말들이 오늘 이 큰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 연보계를 맡았던 제자 아닙니까?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재정이는 굉장히 밝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는 가룟 유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나무랍니다. 비판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이렇게 허비하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큰 예물을 예수님 앞에 허비하는 걸 바라볼 때 가룟 유다 마음은 굉장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요즘 같으면, 예, 코로나 이 지원금 같은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너무 불편한 말들. 가룟 유다 예수님이 볼 때 그래서 한마디 쓴소리를 내뱉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을 보느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는 못하지만 요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너 저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3일 후에 망한다고 전해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악한 니느웨는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해야 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재산도 다 뺏어간 악한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가? 그 악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요나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험한 것도 봅니다만 어쨌든 이 요나가 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요나로서는. 여러분, 이 요나를 우리가 비난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요나 같은 충분한 상황이에요. 아이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계시다니. 저 죄인을 말입니다. 근데 요나가 얼마나 쓴소리합니까? 하나님, 한 망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얘기 안 하던가요? 부르실 때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할 줄 알았기에 왜 나를 보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다가 하나님도 이 난처한 상황에 참 어쩔 수 없이 침묵하십니다만 이 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요, 죄인들을 고치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죄인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저 버린 자들인데 왜 예수님이 와서 저러실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뿐입니까? 바리새인 자인들을 보고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아온 자기들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아예 우린 찬밥 같고 저 죄지은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눈에 가시같이 들어듭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피차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우리 생활에 충분히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큰아들처럼 법, 죄에 대한 예민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그런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벌이시냐 하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 말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재차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랍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하는 이들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이들, 끝까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하는 이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정한 날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 나는 사랑에서 제외된 것 같은, 한마디 우리말과 같으면 우리 왕따당하는 느낌 같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이 버린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 관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특별히 대우해 줄 거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 우리가 지금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랬죠. 참 저 사람 믿음 좋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말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은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고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라고 보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 대우하시면 그의 후년과 그 자식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아기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습니까? 잠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고민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또 하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참 잘 못해도 아끼지만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아끼고 부모님 막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묻고 때를 따라 선물 보따리도 갖고 와서 위로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식들, 어느 부모가 안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아끼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아낀 같이. 하나님 조건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아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게 해줄 텐데, 하나님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이 말라기서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읍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거룩하고 구별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하나님을 아끼면 아낄수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을 아끼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참 그런 분들입니다만, 항상 그분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재산도 다 내려놓고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우리 집안이 안 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교회 중직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중직되는데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고난받고 왜 힘들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종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내가 그를 아끼고 있다. 내 눈앞에는 지금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도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회의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 어찌 그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소유하도록 하겠다. 내가 이제는 내 자식을 아끼며 그들을 세우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도 상황을 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그때 말했던 그 말로 나는 너를 여인이라고 인정하도록 내가 기록까지 해놓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하나님 다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한 자식들을 데려갔단 말입니다. 혹시 자식이 먼저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난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구원받은 이 집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 자식을 데려가고 재물을 가져가십니까? 일반인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올 텐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래 하나님 뜻은 있겠지만 이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욥을 그렇게 극찬하고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1장 1절에 딱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을 데려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재물을 가져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건강까지 가셔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 듣고 싶은데 누구에게서 들을까 봤더니 욥에게서 들은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말.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게 될 텐데 이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만큼은 삼가해다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죄인을 향해서 참 사회적으로 참 여러분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 여러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더 가슴이 아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인의 아버지 목사님이 제 성대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픈지. 한동안 같은 노예에서 생겼던 정말 인격적이고 너무도 존중할 분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고 죽이는 일에 있었다는 이것이 제가 얼마나 온 세상이 떠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이런 아이를 죽인 이 사람은 가만히 안 두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고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죄인입니다. 죽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요즘 자기 낳은 자식도 그렇게 죽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요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릴 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떠올려지면서 그 고난도 참 많이 받으셨거든. 그 목사님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이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도 쉽게 남에게 돌 던지고요 죽일 놈이라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해도 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감옥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죄인이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둘라고 기도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이웃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던 게요, 제가 죄인으로 몰릴 때 여러분들 저를 전부 다 의인으로 얘기해 줬어요. 제가 부족함도 많고 실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인정해 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욕할 때 여러분들은 변호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거든. 입 가만히 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아껴드리는 말이 뭘까? 이 말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이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 원망하고 범죄하지 마시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 남겨져 인정받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 언제나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예수님부터 보고 말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죄 없는 분 아닙니까?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죄값으로 저렇게 됐다 그럽니다.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험한 처형을 받는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도 이릅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순종하고 그가는 예수님,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 대우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대하세요. 죄 있어도 우리가 그런 고난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받지만 죄 없어도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여기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의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간절히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이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끼는 우리 가정, 성도들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갈 날이 만만치 않다. 얼마나 핍박도 고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할 텐데, 가난해질 텐데, 죽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참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요한복음 17장이죠.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답니다. 아끼신답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감동받은 말씀 전하였습니다. 입이 둔하여 다 전하여지 못하였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아도 괴로움과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십시다.